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이전에 내주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추방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순진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 영성으로 부르사 너를 알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파여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를 돌아 부끄럽고 괴로워 사랑이나 몸에 평안 없을 때 주 안죄인 용납과 몸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쓰리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단 강을 건너고 수시은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감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 어찌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의 입술로 감히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강해지리라 높아지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이는 힘듦과 어려움이 아니라 성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광야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재물과 권력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달란트를 받았을 때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까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대화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변화하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옆에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여지고 누가 실족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작은 천국을 누리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유환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삶과 목회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말씀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셔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긴 산문체로 기록하고 있고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간의 편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29장 말씀은 적어도 4통의 편지가 보내진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어집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2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거주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30절부터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연대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역사적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제2차 침입 때, 다시 말하면 주전 597년에 이 편지가 발송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침공의 결과 때문에 온 나라가 황폐화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치와 멸시, 고난과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을 11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앞서서 유다인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이 임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징계를 받아서 이처럼 큰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뭐냐라고 다시 항변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지적한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죄 4가지가 지적되죠.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악을 행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13절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그렇게 죄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2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미제 땅에 흩어져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 고국 땅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재앙은 그들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였고요, 하나님과 생명을 두고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떠나갔고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들이 당하는 재앙,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만국의 한을 품고 살게 되어진 그것은 순한 민족 백성이 되어지게 된 원인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재앙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뻔뻔한 백성들입니까?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후회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용서받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달콤한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시 찾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곧 풀려나서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핵심이 오늘 11절에 나타나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같이 봅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11절 말씀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유다 나라와 일본에 망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흡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제가 침략할 당시에 고종을 비롯해서 대원군의 세력들은 일본이 조선을 감히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침략을 당했고 나라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유다 나라 역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다 나라는 곧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이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거짓 예언에 고통받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풀려나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자신의 민족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는 달리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곧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땅에서 7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5절 7절 5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5절 이하의 말씀 7절까지 여기 핵심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빨리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향집에 돌아가서 사는 겁니다. 결국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이고요, 오히려 그곳 땅, 이방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아내를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라. 자, 거기에서 그 땅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계속 번성해서 그 땅에서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각한 예언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의해 망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평안을 빌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겠습니까?
낙심하게 될 겁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로 1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은 망해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그리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야 되고 온갖 재난과 재앙이 그 땅에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공해서 재산과 자유와 민족 문화와 이름을 빼앗았죠. 글과 말을 빼앗았습니다. 정신과 생명을 빼앗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평안하게 사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지극히 악감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얼마 동안 살라고요? 70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곳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더 괴롭고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말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라.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나라, 그 백성들,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참혹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이 평안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편지가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편지를 받아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받아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땅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매국노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에 보기만 하면 저 죽일 놈이라고 달려들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 불편한 편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아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고난받는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아픔을, 고난과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족을 빼앗겼고요. 포로지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노를 자극하는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앞에 있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그 머리를 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지의 내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려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평안을 빼앗긴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추방되어져서 이방 땅에 객이되어 평안을 상실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왜 망하게 되어졌는지 구약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 우상이 아니라 다양한 가나안 족속들을 섬겼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습니다. 온갖 불법과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며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율법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태우는 일까지 했죠. 선지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뭐냐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중국 바이러스, 이 전염병 아닙니까? 이러한 전염병과 전쟁, 이런 것들이 유다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19장 18절 이하에 나타나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한다고 했죠? 칼과 기근과 굶주림, 그리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져서 그 땅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고난과 학대와 조속거리가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꾸준히 너희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고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을 통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 예언의 일관된 핵심은 뭐냐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의 심각성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예언을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언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유다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망하지 않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고 성전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잠깐 동안 고난은 당하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개인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라의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의 늪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생의 불행은 불순종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자,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불순종하면 인생의 불행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생애 동안에 행복이 끝나고 불행이 찾아온 시점이 언제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도대체 뭐냐? 그 해답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 여러분 잘 알죠?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죠.
그렇게 든든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리고 성이, 든든한 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안 될 일도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도무지 갈라질 수 없는 상황이죠.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그 출렁거리는 넘치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우리가 잘 알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당신 7번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그 몸에는 모든 더러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어지고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가로막는 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평안과 장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말을 따르기만 했어도, 순종하기만 했어도 정말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치게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순종을 외쳤음에도, 순종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너희들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낙심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염려, 근심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평안과 장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범사의 삶이 평안과 희망이, 그리고 장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초라할 수가 있겠죠. 건강이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된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다. 그거는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내가 너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헤쳐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작은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희망의 불을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마음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날에 저희들이 전에 나와서 경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붙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요동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장삼랑 집사님, 이옥자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서 심상진 집사님, 늘 강건하게 없어서 정봉림 집사님, 사랑하는 딸 언니 더욱더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들입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영군 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늘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들이었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장삼랑 집사님, 이옥자 군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윤한주 전길자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김유진, 이혜인 성도님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금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의에 자녀들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드려진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을 담고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형편 사정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모든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드렸사오니 풍성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과 손길과 일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에 쓰여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방송에서 계속 교회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자인한 결과가 되어졌는데, 교회 안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염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더 이상 탄압받는 일이 없도록 통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라들마다 권세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불의한 세력들이 계속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들이 너무나 어지러워지고 있고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계속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이유가 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선교 구역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부흥이 지금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아픔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또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선교, 구역 그리고 교회학교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화교회 내에 지역 아동센터가 한 12, 13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금조 26일부로 운영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또 많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참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우리 본교에서도 또 지원하고 있는 태국 선교, 중국 선교가 차질없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 그리고 수협의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또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절굴배 올 때야 얼마나 좋으련.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름은 천지에 있느니 이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말하랴. 주사 받은 삶 사랑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되시고 이제로부터요 나에게 소서.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정하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